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어요.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참 잘 들어오셨어요. 예,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의지하여서 왜 돌아가셨나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며 맞이했기에 뭐라고 한다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동안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엄숙한 주간으로서 이 주간만큼이라도 음식을 탐하거나 육신의 쾌락을 쫓는 생활을 피하며 가능하면 며칠이나 아니면 하루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곧 경건의 연습인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요, 이 금식을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여러분, 경건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연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영혼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내생, 우리가 가야 할 저 영원한 세상에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치 금식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그 제 마음을 찌르면서도 그 가사로 인해 감동을 받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찬송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라는 그 찬송가 141장의 찬송인데, 여러분, 이 찬송가는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기 전까지의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한 찬송으로서 정말입니다. 부르는 저에게 구절마다 얼마나 깊은 감명을 주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좀 시간 가더라도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한번 이 찬양을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다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찬송가 141장입니다. Oh
여러분 그 이 찬송가의 가사를 지은 작사자 그 아이젯 왓슨 목사님은요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감격하면서 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그토록 험한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하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으니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다며 탄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3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슬픔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서 한낮에 해도 빛을 잇고 온 세상이 캄캄케 되어 예수님의 죽음에 고개를 숙이고 충육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날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말하보니 차마 염치가 없어서 눈물 없이는 그 십자가를 대할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5절에서 결론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늘 울어도 갚을 길이 없고 내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어 이 몸을 바친다며 헌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나가서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속물로 그렇게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는가라는 건데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벌레 같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고 들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받으세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할 일도 되게 없었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뿐인 그 귀하신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단 말인가 라며 그냥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여기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여기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도 보면요 이와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 천국에 계시고 이 땅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사실을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릇해가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700여 년 전에 자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하게 하시면서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영찜, 죄찜, 병찜을 대신 지실 것이라며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 때문에 징벌을 받아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자 로마 병정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옷을 벗김과 침뱉음과 못박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시며 유관을 쓰시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셔야 마땅하신 분인데도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허물과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불순종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불순종, 우리들의 어리석음, 그리고 양처럼 제 고집만 부리며 각기 자기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허물된 자아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1공동체는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아집과 고집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 이러한 옛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여러분 너무나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1장 2절에서 아이젯 왓슨 목사가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그 귀한 희생이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서 이렇게 목매어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시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또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보면 얼마나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거두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보리 산에 우뚝 서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종이짝처럼 창백한 얼굴과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인해 붉은 피가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못 박히신 두 손을 보세요. 손바닥을 꿰뚫은 큰 대못이 예수님의 부드러운 살을 찢고 뼈를 뚫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육중한 몸이 늘어질수록 살이 점점 찢어지고 붉은 피가 콸콸콸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못 박히신 두 발을 봅니다. 두 발은 하나로 포개져서 나무에까지 큰 못으로 깊이 박혀 선혈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세요. 무식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고 부드러운 가슴도 창으로 찔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펄고 벗겨진 온몸을 보세요. 무지막지한 로마 병정들이 사정없이 휘두른 쇠채찍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온몸은 회를 친 듯 걸붉은 핏장이 선명했고 날카로운 채찍 끝 쇠뭉치로 인하여 온몸이 찢기고 파이고 살점이 뜯겨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글거리는 뜨거운 햇볕이 작별하다가 갑자기 온 하늘이 캄캄해지며 천둥번개가 갇히고 피가 장대같이 쏟아져 내려 예수님의 온몸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쏟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고통은요, 보니까 10분, 20분, 30분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시간이 자그마치 6시간 동안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그 고통을 당하셨다고 하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길래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리시나이까라며 절규에 가까운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했던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을 줬지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같은 동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림받으셨고, 더욱이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셨고, 심지어는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셨으니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며 절규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시며 당하신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가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이 밝았네. 참 내 기쁨이 영원하다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며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바로 은혜 자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골 교회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오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청년은 교회를 왔으면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 좀 왔습니다 라며 기도를 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 청년은 교회를 들어오면은 그 강대산 쪽에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청년의 모습을 하도 신기하게 여긴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형제님, 왜 형제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기도는 안 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냥 갑니까? 라고 묻잖아. 이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요 십자가를 바라만 봐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눈물이 흘러요. 십자가만 봐도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흘러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인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저절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이 죄를 받아주세요 라며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고 십자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제공동체 여러분, 이번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고난주간을 앞으로 보내게 될 텐데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려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까? 화려한 옷 입은 자를 보러 왔어요. 여러분, 그러려면 솔로몬 궁전으로 가세요. 여러분, 해박한 지식을 배우려고 왔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애굽이나 바벨론으로 가세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제일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는요 다 예수님이 나 대신 지신 대속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기 위하여 이 예배당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온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고 싶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악한 인간들이요 주홍같이 붉은 죄와 정말 먹장같이 검은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셔야 해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그래서 감히 벌레 같은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사랑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는요 사랑의 능력과 용서와 생명과 구원으로 폭발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뜨거운 정오의 햇빛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빛 앞에서
빚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제 60쯤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는 말씀대로요, 하늘의 해가 빛을 잃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해가 빛을 잃으니 피조물의 세계는 어두워졌고 땅은 어둠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우주 공간 천지 만물의 대이변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달려죽으신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능력과 정말 힘이 있었기에 여러분 이런 천지가 요동을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은 그래서요, 더 이상 저주의 형틀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실체요, 사랑의 능력이요, 마귀를 굴복시켰던 승리의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요, 이제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어리석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요,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요, 진리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예수님의 참생명을 나타내는 도구요, 영생의 나라,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참여하며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불쌍한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며, 예수님은요 어느 곳에서도 자신을 방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보니까요 외모로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잘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얼굴빛이 붉고 눈이 아주 아름답고 빼어났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연한 순 같아서, 새싹 같아서 아주 연약했다고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매력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요 뭐 가발리아의 문화생처럼 대학은커녕 대학 문도 가보질 못했던 분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예수님께서 멸실당하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53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멸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문둥병자가 지나가면요 저마다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를 당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멸시를 당하면서 욕됨을 받았을까?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이잭 왓슨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기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축복받는 종교라고 하면서 고난 없는 축복만을 이야기하면서 연한 순 같은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순이 없이 새싹이 없이 어떻게 큰 나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요 축복보다는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참된 부활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요 다 기복시공 신앙으로 빠지게 되면서 여러분 그 복복하다가
여러분 그냥 끝나게 되는 거예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 교회의 머리는 장로님?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상징은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쫓으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여러분 사람들은 보니까요 교회를 나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사람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려고 나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좋은 옷을 입었나, 아니면 풍채를 보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재물이 많았나, 학력이 있나, 권세가 있나, 출세한 사람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이런 고백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도다 하면서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십자가를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부활의 영광을 위해 꼭 필요한 주님의 죽으심의 자리요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은혜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결코 생명의 끝이 아니라 부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도를 따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과연 십자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속죄와 용서와 여러분 희생의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깨달아지십니까? 대답이 없네. 아멘이 나와야 돼요.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들의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참 사람이요 참 신이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교인들만 할 수 있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 죄인처럼 취급되어 멸시받던 예수님,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또한 자신을 희생하고 마침내 자기를 죽음에 내어놓는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바로 참 성도요 참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도요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삶을 닮으려는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보니까 그 종점이 자기 희생의 길이요 섬김의 길인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를 알고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살아온 많은 성도가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요 정말 내가 성공하는 목회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내가 목사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좀 권위를 가지고 누가 나를 좀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으라고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보니까요 영광을 받은 삶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은 바로 보니까 섬김과 희생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삶의 섬김의 원리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보니까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의 섬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배경을 잘 알아야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니까 예수님을 잘만 따라가면 내가 한 자리를 얻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막 싸워요. 예수님이 나중에 한 자리 잡으면은 나도 이런 권세,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꾸지람을 합니다. 이 어리석은 제자들아, 천국의 섬김의 원리는 크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제물로 기꺼이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의 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처럼 참성도요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썩어져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감옥에서 이제 예감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유서를 남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은요, 의인으로 인정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요, 열심과 충성에 대한 상급으로 받는 놀라운 보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1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 모두 이 귀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만드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여러분,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1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